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이루신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됩니다.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간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주일날 부활하게 되는데 그 한 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 아마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 승리의 예수님으로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땅바닥에도 펴고 또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흔들었던 나무가 파암추리 종려나무라고 해서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 들어가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거기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근은 호시아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에다가 끝에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붙여서 나는 now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들이 외쳤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 이루어 주신 구원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그의 이름에 두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시편 32편을 보면 그의 허물의 가리움을 얻고 죄를 사함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가 다 죄를 말하는 것이지요. 허물은 transgression,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넘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허물이고 죄입니다. 또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고 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가 있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너무나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을 부릴 때가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고, 또 음욕을 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지만 형제를 나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마음으로 살인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디프레션입니다. 범죄하고 나면 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디프레션이 찾아오면 사람이 무기력해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바닥에 떨어지고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도적이 오는 것,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거 먹어도 다른 사람도 다 하고 괜찮은 일이야 라고 했다가 그 일을 범하고 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와 죄책감으로 우리를 눌러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꽉 눌러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선언을 읽으신 것처럼 은혜를 좀 내게 기름 부어사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눌린 자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지요.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방시키고 다시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지금은 결혼할 수가 없어서 그저 동거하고 있는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인생이었으니, 그 엄격한 유대율법 사회 안에서 이혼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5번 실패하였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며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야,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람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립되어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메신저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눌려있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인생이다, 버려진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배 피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새롭게 해방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죄에서 한번 우리가 해방을 받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와 피 흘리는 데까지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될 존재인 것을,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마음을 동여매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지내지 아니하면,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디프레스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에 속한 이 어두움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포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그가 젊을 때는 마약을 중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살 희망이 없다는 무기력증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고 디프레션이 깊이 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인생 약을 먹고 죽자라고 죽으러 가는데 어느 길거리에서 전도자가 전도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그런데 버리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요강방에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호주머니에 든 것이 궁금해서 꺼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내 마약에 대한 문제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요강방에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무거운 것이 튀어나가는데 보니까 천장에 새까만 마귀가 3마리가 붙어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니까 그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억누르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 무기력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해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눌려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디프레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죄악과 싸우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야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무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 주신 권능으로 새롭게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회복케 하시고 해방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질병과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 그것을 선포하는 날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1대 가만 39대의 매를 맞고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냥 십자가를 지시면 그냥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 그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채찍을 맞고 가셨습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한 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하실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도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할 사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랜 병도 어려운 병도 이제 마지막 터미널 인 질병도 암이라도
주님이 고치시기를 수 있으십니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주여,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치유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함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든지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겠지요. 질병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질병도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니 모든 질병을 주님께 가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몸이 붓고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동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단순한 원리지 않습니까? 보기만 보면 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노뱀이 고침을 받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나무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믿지 않고 보지 않아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천막 문을 열고 나아가서 본 사람은 누구나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마 나 같은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뇌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며느리를 좀 고쳐달라고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이분이 능력은 많지만 너무나 바빠서 내가 갈 수는 없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말을 10,000번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며느리가 암이 걸렸는데 저도 10,000번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되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세장가를 가면 좋겠다 이런 속으로 악한 마음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당신도 10,000번을 회오라고 하니까 그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서 10,000번을 외웁니다. 외우다가 몇천 번을 외우다가 그거 어떻게 다 헤아립니까? 10,000번을 하다가 몇천 번을 하다가 까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고 밤새도록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외우자고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걸 10,000번을 하고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10,000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의사에게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라고 해라.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니까 뇌암이 다 사라졌던 것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실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설마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죽은 나사로도 3일 만에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모든 문제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승리가 내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다 이 험난한 세상 죄인들이 살아가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육체에 난 질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적인 불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선물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선물을 당했을 때 십자가 나무 작대기를 던져 넣으니까 선물이 달아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쓰라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다 마셨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아가지고 과부셋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결말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은 말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는 룻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다시 인생의 마지막을 기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종려주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든 쓰라림을 다 앗아가셨다. 내 인생의 선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나오미의 마지막 인생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말미암아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유하신 자로서 낮은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지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구원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를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을 때 저녁에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것은 다 더하실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일용한 양식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부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런 필요가 가장 필요한 것, necessity죠. 필연적인 꼭 필수한 것들,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누리고 있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요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저주로부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풍성히 얻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핍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관계에서 끼어짐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가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그들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어야 될 판인데 왜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짜맞춰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찬송하면서 호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나는 무기력하고 쓰잘데없는 인생이었던 것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는 바뀌어졌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모든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결핍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구원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러 가셨지만 주일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